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1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일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기념하여 지키는 고난주간이죠. 절기상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우리의 저주를 아, 다 쏟아 부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죄 사함을 받고 죄와 사탄과 사망의 종로로 돼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과 연결되는 것이지요.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구원 얻는 길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민수기 21장에 일어난 사건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제 여정 막바지에 에돔 지역을 통과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돔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는 순간, 에돔 그 지역에 있는 왕의 대로를 통과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에돔 왕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지도를 좀 보면 지도가 깨끗하게 나오지 않아서 좀 보기가 그렇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이 보실 때 지도 왼쪽 끝에 왼쪽 부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있죠. 거기서 이렇게 빨간 선으로 이렇게 그려진 게 왕의 대로예요. 그래서 그 왕의 대로를 통과해 가지고 그냥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 사해가 있고 사해 오른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기 중간에 있죠. 못 가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빨간 줄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약간 바다 색깔 보이는 데까지 내려왔다가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내려왔다가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길을 돌아요. 많이 돌게 되죠. 그러니까 에돔을 통과하지 않고 돌게 되는 그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길로 인하여 불평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항상 이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마음이 상할 때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환경으로 인해서 또 사람 관계로 인해서 왠지 그냥 마음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죠. 그렇죠? 이때 참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이때 뭐예요? 보통 우리가 불평을 쏟아내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대개 이럴 때 쏟아내는 불평은 실제보다 좀 더 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좀 불평하면서 막 나갑니다. 그러니까 감성이 우리 가운데 나오면 막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불평해요. 뭐라고 불평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주었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뭐 이러면서 투덜거리는 거죠.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있거든요. 40년 동안 하나님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매일 만나를 내리는 건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근데 하찮은 음식,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취급해?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불평에 되면 우리가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부부간이나 부모 자녀 간에 되게 중요한 게 뭐죠? 관계에서, 또 교회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중요하죠.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소통. 그렇죠? 소통이 잘하면 참 행복해요. 근데 소통할 줄을 잘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불평할 때 불평하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마음이 상했구나. 불평할 때는 되게 마음이 상하면 뭐 한다고요? 과장해서 말한다 그러잖아요. 왜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당신은 언제나 똑같아. 뭐 이런. 항상 그래. 예. 엄마는 매번 똑같아.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해보신 적도 있나요? 원래 가해자는 기억 잘 못해요. 화나면 무슨 말을 못해 뭐 이러면서 잊어버려요. 근데 되게 그런 말 하거든요. 매번 언제나 항상 언제 가능성이 없어 막 이런 말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이거? 마음이 상해서 그래요. 마음이 상하면 막 그런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나치게 막 하잖아요. 네. 아 그래서 듣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그걸 잘 이해해 줘야 돼요. 공격받으면 안 돼요. 제가 제 아내랑 30년 살면서 터득한 진리예요, 이거. 네. 예, 30년 만에 깨달아서 이제 좀 소통이 돼요. 과거에 소통이 안 된다 그랬는데 도대체 무슨 소통이 안 되나? 예. 근데 그거를 발견했어요. 마음이 상했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발견했어요. 아, 제가 생각할 땐 되게 중요한데 잘 되나 보죠, 여러분은? 네, 저는 참 어렵던데. 근데 이제 발견했어요. 근데 참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또 마음이 상할 때 내가 누구 다른 사람한테 표현할 때 조심해야 돼요. 과장하여 말하기가 쉬워요. 과장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럴 때 참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조심해야 되겠다 싶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말해봐, 나한테 말해봐. 그러다가 말 듣다가 싸우지 않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뭘 언제야? 매번 그래야 이번 딱 한 번 그랬구만. 뭐 그러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래 너 잘났다 뭐 이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투덜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사이에는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불평이 통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불평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다만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뱀을 백성 중에 보냅니다. 그리고 백성을 물게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두 부류가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징계가 와서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빡빡 우기고 억울하다 그러고 모세를 끝까지 원망하고. 근데 광야 2세대는 달라요. 깨닫는 즉시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가 참 어떤 때는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수도 있어요.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즉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을 위하여 처방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제발 이 불뱀을 치워달라고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보다 더한 그 뱀에 물린 자가 살아날 처방을 주셨죠. 8절 9절은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 앞에 나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 본즉 모두 살더라. 거기 나오는 두 구절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죠. 보면 살리라, 본즉 살더라 그랬어요. 본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하나님이 처방으로 놋뱀에 물린 자를 위한 처방으로 그러니까 뱀에 물린 자에게 처방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달라 그랬고 그 놋뱀을 보는 자가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영생을 얻는 길, 그것은 내가 높이 달릴 터인데, 높이 달린, 예수님이 왜 높이 달려요? 모든 인간의 저주를 담당하여 달린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자다 그랬거든요. 모든 인류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살게 될 거다 그랬어요. 믿으면 산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살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에요. 처방. 병원에 가면 처방 받는 것처럼 처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기에 영생이 있어요. 아멘. 여기 두 가지를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하죠. 하나는 뭐냐?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다른 영원히, 그러니까 뭐죠?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처방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깨닫는 게 영생을 얻는 비결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으로 오셨어요. 모든 믿는 자,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 말은 누구든지 예수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누구든지 죄인이다 그 말이잖아요. 죄인으로서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구절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믿는다는 말과 본다는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든 토저도 정확히 그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에서 믿는다는 말과 본다는 말을 우리는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믿자 그 말이 그잖아요. 믿음의 근본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세요. 그 예수를 믿자 그 말을 뭘로 표현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따라서 보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자. 예, 믿는 것과 바라보는 건 상호 교환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성격 네 가지를 나눴거든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좀 보죠. 제가 2010 그러니까 꽤 오래전에 십자가 능력으로 사는 삶 책을 쓰면서 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네 가지. 보면 첫째, 믿음은 말씀의 기초예요. 막연한 신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예요. 말씀. 두 번째,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기록된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지적 동의하는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은 삶이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했죠. 믿음은 입술로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믿으면 믿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도리적 반응이죠. 네 번째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 너머에 계신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 너머에 계신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인격체이신 주님을 믿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적인 주님을 보는 것. 어떻게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보는 것. 그때 주님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죠. 예를 몇 가지 드릴게요. 성경 속에 나타난 예를 보면, 예를 들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걸었거든요. 야, 신나는 일이죠. 계속 걸었으면 참 좋겠죠. 근데 다음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져요. 왜 빠졌느냐?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았다. 그리고 두려웠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바람으로 일어난 현상, 파도를 봤겠죠. 파도를 봤더니 그냥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쑥 빠지게 되죠. 눈이 주님으로부터 돌아가는 순간 환경에 반응하게 되고 결국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째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으로부터 돌아가면 여러분 환경에 반응하면 우리 믿음이 사라져요. 적은 믿음은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보고요. 적은 믿음은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 적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계속해서 주를 보는 것, 그리고 주님께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놀라운 승리가 있거든요.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또 다른 예를 보여주는데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자기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달라고, 오셔서 안수하여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는데 그 아시잖아요. 그 과정에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가 있죠. 치유가 일어나고 그 여인이 믿음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죽었으니까 끝났어. 이제 그만 손대. 예수님 그만 귀찮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제가 이 주석을 찾아봤거든요. 페트라 주석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는 이 이중 명령은 모두 현재형을 취하고 있어. 그 같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엄명이다. 이는 곧 죽음 후 소식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지금껏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주님을 보았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라는 말씀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계속 능력의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안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러면 그냥 혼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말씀하신 말을 실행치 않으시는 분이 아니다. 반드시 이루신다.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소 안 했으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다. 상황이 거꾸로 갈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주님을 보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그렇게 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결국 회당장 야이로는요, 자기 집에 가는데 막 사람들이 울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다 나가라 그래요. 그리고는 그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서 그 소녀를 향해 명령하죠.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금.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 아이가 살아나 버렸어요. 믿음으로 영광을 보는 거죠. 믿음은 지금 일어나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눈을 떼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전히 신실하신, 여전히 능력 있는, 여전히 완전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분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되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계속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상황이 아니야, 안 돼,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해도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돼. 주님은 취소 안 했거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노마사 4장이 그걸 가르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속히 안 나요. 심지어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됐고요. 자기 아내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그 상황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 그래서 노마사 4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니까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걸 제가 알아요. 제가 믿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거 반응 안 할래요. 하나님, 취소 안 하신 거 제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줄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실 걸 제가 알아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믿음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걸 두고 뭐라 그러냐, 22절 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이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이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 보이는 환경에 따라서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할 게 아니라니까요.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은 보세요. 지금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다 끝장났어. 환경이 내는 소리는 분명해. 너 틀렸어. 너, 하나님이 너에게 공언을 한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공수표 날린 거야. 너 끝났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 취소 안 하셨거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셔.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게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속적으로. 제가 예한교회 우리 처음 왔을 때 하나님 예한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너무 꽃빠지고 낙심하고 막 그럴 때, 막 수요 예배, 저녁 예배 7분이 오셨을 때, 5분, 저하고 제 아내까지 7, 차량 운행을 하고 돌아오는데 1시간 걸렸어요. 오면서 얼마나 투덜거리는지 몰라요. 산수동에 마지막에 들렸다가 오면서 투덜투덜, 시골에서 7년이면 됐지, 하나님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투덜투덜, 이 교회가 언제 세워지겠습니까? 투덜투덜. 신안교 커브를 딱 도는 순간에 주님이 저에게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울 수 없을 것 같으냐? 그래서 또 그때부터 제가 회개하고 왔잖아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봉고차 운전하고 오면서 그냥 눈물 콧물 쏟으면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날 이후로 제가 교회가 안 세워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워질 거다. 정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속에. 왜요? 약속하신 주님을 제가 봤거든요. 주님을 지속적으로 봤거든요. 은혜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낙심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막 교회가 막 숫자가 더해지고 막 사람들의 변화가 막 일어나고 막 갑자기 이렇게 됐냐? 전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누구는 저에게 꿈꾸는 소년이라고 말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저에게 교회 안 세워집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를 충격받게 했어요. 그러나 저는 확실히 믿었어요. 지금도 믿고 있고 하나님이 행하실 거다. 왜냐? 환경이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 안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취소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걸 신뢰하는 거죠. 상황이 거꾸로 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완전함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분의 말씀은 영생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살려요.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우리는 말씀 문자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 약속 주신 것에 빠져 있으면 안 돼. 말씀하신 분을 알아야 돼. 하신 분을 신뢰하는 게 능력이야.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해석합니다. 안 돼와 아직 안 돼를 구분할 수 있어요. 환경이 안 돼 이렇게 꼭 소리를 내는 것 같죠? 아직 안 돼로 들어요. 하나님께 시선이 있으면. 근데 하나님께 시선이 돌아가서 환경으로 가면 환경을 보면서 아직 아니야 이런 소리가 아니라 안 돼로 들어요. 안 돼. 거기에는 안식도 평강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안식이 있어요. 환경이 어떻든지 안식이 있다고요. 평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아니라 환경에 초점을 두면 자기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반응하고, 그러니까 평강도 안식도 없어요. 염려가 끊어지지 않고 자꾸 뭐가 안 되면 뭔가 내가 만들어 보려고 막 시도하고. 그냥 믿음은요, 때로는 막 잡으란석 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어떤 때는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의 사람은 주님 바라고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럼 자주 나누지만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사이에 사렙다 과부집에 가서 뭐 했겠어요? 이 세대를 내가 변화시키리라 매일 전도하러 나갔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 과부가 해주는 밥 먹고 그냥 있었을 거예요. 매일 주님 바라보고. 그가 850명과 전투를 벌여갖고 놀라운 승리를 이룬 것만 봐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시간도 놀랍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앉아서 있었던 시간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순종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똑같은 상급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내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 자리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보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나눴던 부분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눴잖아요. 이론적 지식, about God은 능력이 없다. knowing God,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 만남이 중요하다.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잘 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으려면,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려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요. 십자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십자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우리가 좀 중요하다고 여겨진 세 가지만 좀 나눌 건데, 첫째,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이게 여러분에게 와닿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심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전제되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죄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죄 지었어, 넘어졌어, 실패했어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좋은 사람이야, 잘하고 있어 이래야 좋아하는데요.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영생 얻는다 그러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면 예수님을 잘 못 믿어요. 조금밖에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면 조금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조금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인생입니까? 맞습니까? 그럼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 화내지 마세요. 내가 원래 그래,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예, 누가 죄를 지적한다고 그냥 싫어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 맞아요. 내가 그렇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은혜를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잘 모르느냐? 이게 안 보여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살아온 인생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별로 은혜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나요?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요, 농담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알아야 돼요. 알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 죄인인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너무 놀라운 걸 봐야 돼요. 우리 은혜 그러면 뭐 기도응답도 안 해주더라, 하나님 누구는 필요도 채워준다는데 나는 필요도 잘 안 채워주더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위하여 내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인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왜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런 게,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전혀 모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인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영원히 멸망받을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 있죠. 제가 왜 자꾸 그 얘기를 꺼낸지 아시겠죠? 전제가 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야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 그랬죠. 왜 사람이 십자가에 감격이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이론이라서 그래요. 너무나 쬐끔밖에 몰라서 그래요. 저 별로 몰라. 지식에 불과해. 사실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 먼지가 있지만 먼지가 안 보이죠. 언제 보여요? 빛이 들어오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비춰줌이 없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두 부류의 사람만 있어요.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과. 죄인인 줄 알아야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사실 이걸 꼭 묵상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를 향한 긍휼과 자비,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만 개의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겠네. 제가 과거에 그 찰스 웨슬리가 지은 시거든요. 그 찬양을 하면서도 만 개의 입을 가지고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겠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십자가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 주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의 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은? 나는 조금 은혜가 필요했어? 이겁니까? 사실은 십자가 이해 못하면 우리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이론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감격이 있는지 묻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계시되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쐐기를 박았어. 확실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 4장 9절 10절도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탕 한 번 안 준다고, 부모가 자녀에게 사탕 한 번 안 준다고 엄마는 날 안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방 기도했는데 응답 안 줘? 뭐가 좀 어려움이 와? 그러면 금방 삐지는 어린아이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사랑, 그 은혜.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놓겠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는 제가 아무리 사랑해도 제 아들을 그 사람 대신해서 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지. 제가 자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틀림없느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함이 분명하냐고. 그러면 여러분은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맞습니까? 네. 혼돈이 없으시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십자가에는 계시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3장 17절 요한복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초림, 이제 재림하실 거잖아요. 이 다음에 2000년에 초림하신 목적이 뭐냐? 심판이 아니고 구원의 목적이 있다, 구원의 초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매우 적극적인 하나님의 의지, 선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고 구원 받게 하려고 누구든지 모든 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의도예요. 예수님을 회초리를 가지고 보내지 않았어요. 잘못한 사람 두드러 패고 잘하는 사람 칭찬해주고 이렇게 보내지 않았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죄가 없지만 죄 있는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어떤 분들은 이걸 잘 몰라가지고요 이런 생각을 많이 갖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은요 무서워요. 하나님이요 말 안 들으면 두드러 패요. 하나님한테 안 맞으려고요. 얼마나 비극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선한 의도를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두드러 패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풍요케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별로 안 좋으신가요? 네, 믿으십니까?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보세요. 갈라디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순간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창조된 피조물로서 우리가 사는 비결은 뭐냐? 이제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그 구절 다시 올려주세요. 거기 후반부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대요.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셨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빚이 상당히 많은 빚이 있어가지고요, 도저히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 때문에 이제 완전 심각한 지경에 몰렸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친하게 지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나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전화도 안 받아. 그런데 나랑 별로 안 친했던 사람이 내가 전화도 안 했는데 내 사정을 알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내 빚을 갚아줘. 그렇게 얼마나 딱한지. 내가 당신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 잠이 안 오더라. 내가 당신을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당신의 빚을 갚아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자기 집을 팔아가고요, 자기는 조그마한 월세집으로 가고 그렇게 갚아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 선한 마음을 가졌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물어볼 필요조차도 없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하는 건 100% 믿을 거요. 그 사람이 나를 어디 가자 그러면 무조건 따라갈 거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무조건 그렇게 할 거요.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주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대하시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인식하고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위하시는 주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가, 사랑인가.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알아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보좌를 향해 입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분명한 확신이 있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도 한번 좀 보실까요? 너무나 많이 봤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언하죠.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귀한 구절이죠. 읽어볼까요? 31절.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야. 아무도 대적할 수 없어. 그 이하를 쫙 읽어보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편이야. 뭘 보고 이렇게 확신할까요? 32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봐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선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 여러분 편이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시고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시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느냐? 선한 의도를 가지신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 신앙이 새로 성숙되고요,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요, 아는 만큼 우리가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믿는 만큼 영광을 보는 거죠. 알므로 믿으니까 영광을 경험하고 나가는 거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셨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최선으로 내 삶을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인도하심이 최선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아요. 앞이 깜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면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알아 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걸 알아 난. 하나님 지금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셔. 앞에 안 보이지만 환경이 별소리를 다 내도 나는 하나님을 알거든. 이게 안식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돌파를 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삶입니다. 그 자리에 실제로 우리가 가야 돼요. 이렇게. 세 번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의 사건이 도대체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별 의미 없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생각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가 모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도 없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생기기도 전에, 훨씬 전에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일하심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앞이 안 보일 때 낙심도 하고, 때로는 지금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혼돈에 빠질 때도 있고. 근데 바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민수기를 새벽기도 읽어가면서 하나님 일부분을 저에게 이렇게 더 깨닫게 하셨어요.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그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는 그 발람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압의 임금 발락이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너무 강한 군대니까 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발람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상당히 영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발람을 초청해요. 그래가지고 그로 하여금 저주하게 해요. 그러면 저주를 받아서 저들이 다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끈질기게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 저주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축복하게 만들어요. 끝까지 축복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발락의 그 개교가 무산되거든요. 완전히.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냥 그거는 뭐냐? 하나님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발락과 발람과 하나님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나? 우리를 위해 뭘 하셨지?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그 저주를 무효화시키고 축복으로 바꿔놓고 그러한 그 발락의 모든 시도가 깨뜨려지고 오히려 그 발락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주시면서 사기를 꺾어놓고 결국 모압을 점령하게 하고 결국 놀라운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도록 이끄시거든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십자가 그걸 보이시잖아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까? 아들을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빼앗겨 버리는 그 악어밥이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그들이. 그런데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아무 일도 안 하셨나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모세를 나게 하시고 그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광야에 거기서 40년간 훈련받게 하시고 때가 차니까 광야로 이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이스라엘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잘 몰라요.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비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야, 이제 뭐가 되겠다. 그런데 웬걸 형님들에 의해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애굽에 팔려가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 근데 막 죽자 살자 노력해가지고 어떤 돌파를 이루었어. 이제 잘 나가는 것 같아. 이제 괜찮아. 뭔가 잘 돼가는 것 같아. 근데 그 바로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냥 유혹을 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더니 모함해가지고 겁탈하려고, 자기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거짓 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너무 심각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라면,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감옥에 가서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또 인정받았어. 거기 술 따르는 관원장이 꿈을 꿨어. 꿈을 해석해 줬더니 술 따르는 관원장이 며칠 만에 풀려날 때 요셉이 부탁해서 손을 잡으면서 꼭 꿈 기억해가지고 꼭 기억해서 나 억울하다고 꼭 말해주라고 그랬더니 잊어버려 버렸어. 어쩌면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되는 거 한 개도 없네.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잘 된 거 한 개도 없네. 내가 주님 따라가다가 망하게 생겼네. 하나님 뭐 나 도와준 거 뭐 있어?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날 잊어버리셨나? 해도 너무하네.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었다는 거 아세요? 요셉이 가정 총무로 회계를 배우고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고 시점이 되니까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어떤 일을 알리시고 바로가 못 견뎌. 그 꿈을 알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그래갖고 닥달을 하니까 그때서 비로소 술 따르는 관원장이 옛날에 꿈 해석 전문가 요셉을 생각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요셉이 꿈 해석을 해서 애굽의 총리로 딱 세워놓잖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안식이 없어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인내하지 못하고요, 그 기간을 넘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결정을 해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여러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해볼까. 돌아요, 돌아. 이거 도는 길입니다. 하나님 침묵하실 때,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할 때 섣부르게 어떤 일을 결정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거 도는 일입니다. 저도 사실 과거에 되게 많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침묵하실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주님을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주님을 바라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런 관점으로 제 인생을 이렇게 조명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많이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그 혼돈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는 감리교 목사니까 제가 원래 감리교 출신이 아니고 전 장로교 출신인데 어떻게 감리교로 가가지고 장로교에서 내내 신앙생활하다가 감리교 가가지고 감리교 장신에 제가 계속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험 안 본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원서를 사와가지고 사진 한 장 가져오라 그래서 드렸더니 그냥 찍어가지고 시험 보라 그래가지고 가서 원서 내가지고 그래서 그냥 감리교가 붙은 거예요. 그래도 붙고 나서도 제가 장신의 시험 보러 갔거든요. 갔더니 그 장신대 신대원 역사상 2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신입생들 상대로 시험 못 보게 문 걸어 잠궜어요. 학교 옮긴다 그러니까 그 한 번이 제가 그때 갈 때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나를 감리교로 인도하나 보다. 그래서 감리교 갔어요. 근데 감리교 내에 아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단독 목회해야 되는데 서로 연줄 해가지고 이렇게 단독 목회 자리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아는 자리가
자리도 없었어요. 아는 분도 거의 없었고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여기 화순 목사님이 저를 찾아온 거 있죠. 서울에 제가 사는 집까지 찾아온 거 있죠. 새벽 6시에 전화 왔어. 좀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에 후임이 누가 오기로 했대요. 근데 그분이 막 임마누엘 칸트 얘기하고 할머니들 놓고 이렇게 설교한 걸 듣고 어떤 분이 여기 광주에 어느 분이 퇴직하면 그 마을로 와서 자리 잡으려고 주일날 왔다가 그거 듣고 그분 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사님 3분이 할머니 3분이 데모했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못 오시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분은 가야 되는데 후임이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막 그러다가 누가 저를 소개하더래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새벽에. 예, 여러분 단독 목회 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제발 와달라고 이런. 제가 기도는 했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너무나 놀랍게. 시골에 와서 7년 동안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이 언제 인도하실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가졌습니다. 2번째 온 교회가 제 양교회예요. 근데 그때 집회하러 서울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쪽 어디로 오게 될 거라고 감동을 하셨었거든요. 여기 그 용봉동 굴다리 위에 고속도로 가면서 그래서 이쪽 어디로 오게 될 거라고 제 아내에게 그런 감동을 하나님 주신다고. 그 당시에 막 멀리는 아니고 가까운 데로 옮기게 될 거라는 마음을 이분 저분 기도 제목 기도를 통해서 있었고 또 저도 그렇게 찾고 있었고 근데 개척을 생각했었거든요. 기존 교회가 아니라. 근데 목요일 날 전화 온 거예요. 제가 설교하느라고 이렇게 집회하느라고 핸드폰 꺼놓고는 그냥 계속 있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았더니 왜 안 받냐고 그러면서 그때 3시였는데 5시까지 확답을 달래요. 올지 안 올지 2시간 만에. 근데 이미 하나님 응답하셔서 오겠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알고 보니까요 누가 결정이 됐었대요. 여기 오시기로 다 인사도 했대요. 근데 우리 김능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밤 12시 넘어서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울면서 그분 아닌 것 같다고 가실라면 목사님이나 가지 왜 아무나 데려오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잠이 안 와가지고 하다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저하고 다른 사람 2사람이 생각이 나서 전화했는데 그분은 먼저 받고 전 나중에 받고 근데 그분은 기도 배우겠다 그랬고 저는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왔어요. 저희는 엉뚱한 데서 막 찾았는데 하나님은 딴 데서 일하고 계셨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어두운 시간,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어둠의 시간을 잘 넘기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인내하면서 넘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사나리 학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선생님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처치 홈스쿨로 시작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아이들을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을 찾느라고 많이 제가 구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극적으로 만났어요. 알고 보니까요 광주 전남의 기독교사단체 그 선한교육에서 이미 몇 분이 이 일을 위해 나와가지고요 당신들끼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안 모여가지고 2분이 목포에서 대안학교를 세웠는데 1명밖에 안 와. 학생 1명, 1명 데리고 2선생님이 광주에서 목포까지 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을 일하고 계셨고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때 그 단체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만났거든요. 그리고는 같이 대화했어요. 근데 그 단체 이사장님이 올 때 그 지도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가서 들어만 보라고 일단 그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저는 기도했더니 비전을 나누라고 이 학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잘 됐잖아요. 듣고 저는 말하고 근데 제가 말하고 났더니 이분들이 깜짝 놀래요. 자기들이 세우고자 하는 학교 그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학교 아이들 지금 47명 중에 7명인데 선생님이 25분이에요.
선생님이 25분이라니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 중에 많은 인원은 자원봉사하는 겁니다. 와서 선생님들이 선한교육 단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서도 섬기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격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언제입니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죠. 한쪽에서. 요양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 세워서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셔서 우리는 찾고 구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쪽에서 일하고 계셔서 정확한 시점에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섬기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인내. 그때 뭘 봐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무 움직임이 없을 때도, 우리가 보이는 상황이 없어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아멘.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너무나 놀라운, 신실한, 완전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 그러면 하나님 바라본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 원해요. 실제로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게 뭘까? 이걸 조금 더 바라보면 좋겠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자기 중심에 있으면 절대 하나님 못 바라봅니다.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을 보라라는 단원 주제가 그런 단원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좀 도표로 올라올 텐데 한번 볼까요? 자기 중심이 뭐냐? 자기 중심은 몇 가지 쭉 얘기하는데 인생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추어진, 그러니까 초점이 항상 자기 문제, 자기 관심사, 자기 앞날 여기에 맞춰지면 주님을 보지 못해요. 내 문제만 봐요. 뭐가 열리면 기뻐하고 안 열리면 낙담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자기 자신과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초점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프라이드를 갖는 거죠.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해요. 세 번째, 자기를 신뢰합니다. 자기 능력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의존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지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리인 거죠. 주님 절대로 보지 않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자기를 과신하는 한 믿음에 의한 삶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여기서 돌아서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기를 세우는, 높이는 거죠. 사실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주님을 높여요. 주님의 영광을 구해요. 그럴 때 주님이 그 종을 높이시죠. 그 자기가 높아진지도 몰라. 또 높아져서 누군가 인정받는다면 주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함으로 자꾸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세상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요. 거기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가고 세상의 방식대로 방법을 따라 걸어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거죠. 또 사람의 입장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안식이 있다니까요. 자유함이 있다니까요. 근데 자기중심적인 삶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또 이기적이고 평범한 생활, 그저 자기 문제 해결, 자기 하나 잘 되는 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거의 없는 거죠. 기껏해야 나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문제, 여기만 초점이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볼까요?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중심에 있어요. 항상 주님을 봐요. 두 번째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채워주심에 의존함. 하나님의 공급을 의존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쓰지 않아요. 주님이 공급하실 거니까.
일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 일해야 돼요. 가족의 필요를 채우려고 열정적으로 우리가 일해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심. 제가 그 아이패드 하나 갖고 싶어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 아이패드입니다. 예, 누가 보낸지 몰랐다가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아이패드 이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좀 설교할 때 이걸 쓰고 종이를 되게 많이 쓰는데 인쇄 좀 그런 거 고만해서 아니 좀 자연 그런 환경 문제도 있고 거기에 자꾸 부담이 있어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거든요. 근데 어, 제가 이게 필요한데 이거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스태프들과 모였을 때 아이패드 얼마인지 좀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어요.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한번 얘기하고 딱 2번 얘기했어요. 근데 누군지 알았어요. 키다리 아저씨처럼 모르게 그냥 해주려고 그랬는데 알려졌다고 그러면서 쑥스러워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꽤 전부터 그냥 이길수 목사 전자기기 기도만 하면 막 그러셨대요.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저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일하고 계신 거예요. 네, 남일이라 별로 이렇게. 네. 제가 살 수 있어요. 그 정도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정말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제 필요를 채우시는 걸 저희 가족은 알아요. 저희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 그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전 정말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여 서도록 계속 잊지 말라고.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 이걸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진짜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예. 주시니까 너무 좋다.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거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보는, 언제나 주님을 보는 이 자리로 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읽어보시죠.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되게 걸리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3번째부터 읽을까요? 여기서 시작.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인생의 초점을 맞춤. 4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함. 5번째, 자기를 부인함. 6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 7번째,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환경을 봄. 8번째, 네, 하나하나 설명이 되게 필요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되게 알 거예요, 금방. 하나님 보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의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며 어디서 일하고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자꾸 이 하나님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태를 살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민감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변해야 되는가? 바꿔야 되는가? 자꾸 그 자리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곧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죠. 자꾸 올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길을 찾아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막다른 골목,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우로 안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기를 갈망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내가 주를 위해 뭘 할까? 여기에 초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자꾸 초점을 줘요. 성경에 보세요. 사람이 계획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는지 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노아가 하나님 이 시대를 심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배를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앞서가셨어요. 언제나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보는 사람은 자신이 종임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헌신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애쓰는 사람. 제가 새벽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 정말 그렇게 찾으려고 애쓰는 분들의 기도 모습을 보면 참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막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시는 그 열망, 그 신음하듯이 고백하며 찾는 모습을 보면 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다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임재 안에 있기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이 다 하나님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하나님 보는 사람들. 소중하게 정말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나아가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도 그런 찬양이 극동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손에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그 찬양하는데 갑자기 지난 주일날도 우리 나눴잖아요. 그런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런 사람은 많은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려서리다, 이건 분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기 열심에 애써서 좀 열심 있는 사람은 그러기 쉬워요. 저도 되게 그런 자리에 많이 빠지거든요. 열심히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자꾸 보는 거예요. 어떤 날 가다 보면 주님 안 계신 곳에서 혼자 있어. 혼자 이게 뭐가 문제지? 그러다 보면 주님은 거기 계셨는데,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 원위치 해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삶. 주님을 보는 사람은 주님의 관점으로 봐요. 내 관점으로 보고 판단하는 자리에 자꾸 내려서는 거죠. 주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고 주님의 관점을 찾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보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자꾸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십니다. 선하십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좋은 걸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도, 막다른 골목에서도, 깜깜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언제 필요하냐면 바로 그런 순간에 필요합니다. 그런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순간에 믿음이 없이 행동하는데, 믿음이 없이 행동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방법대로 막 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막 나갑니다. 자기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가든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인본주의적인 자리로 막 나가버릴 때가 있습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목사님, 이 한교회는 전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딴 교회 갈래요. 여러분, 그거 실수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왜 이 교회에 보내셨겠어요? 전도 안 하니까 네가 전도해라 그러고 보내신 건데, 이 실수하는 겁니다. 그거 잘 못 듣는 겁니다. 길이 뭔지 보이시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 생각해야 될 범주가 어디인지 명백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명백히 봅니다. 뭐가 문제인지 명백히 봅니다. 왜 그러는지 우리가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뜻을, 주님을 바라보면 알게 돼요. 자꾸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자꾸. 특별히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섣부르게 뭔가를 빨리 결정하는 것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럴 때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수도 없이 그런 경험을 저도 개인적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 경험 이후에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가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여기서 다시 중요한 건 뭐냐? 다시 하나님을 보기로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다시 바라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보시자고요. 우리 무너졌어도 괜찮아요.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 하나님 바라보자고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려면요, 이 일을 꼭 해야 돼요. 뭐냐? 회개해야 돼요.
그동안 하나님 안 바라보고 반응했던 거 있잖아요. 왜? 하나님 안 바라보고 환경 바라봐서 낙심하고, 환경 바라보고 짜증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좌절하고 낙망하고, 혹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뭔가 선택했다면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걸. 그리고 다시 주님 바라보기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